오늘 본문 51절부터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를 누가의 예루살렘 상경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본문 51절부터 우리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방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돌아서 가야만 했기 때문에 적어도 며칠을 더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는 길보다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를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출발하기에 앞서서 몇 제자들을 그 사마리아 동네로 보내십니다. 미리 가서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동네로 지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53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자기 동네로 지나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일까? 사실 이러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 간의 피가 섞인 혼혈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종교를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종교적인 순수성을 내세운 유대인들이 여러 종교가 섞인 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제사에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그들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마리아인들 중에는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강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자기들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갈릴리 유대인들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잔인하게 살해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바로 이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의 일행이 자신의 마을에서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하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5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답게 매우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했을까? 5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꾸짖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5절 끝에 1번이라는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각주의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각주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 각주의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히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불로 멸망시키자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으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차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폭력과 그리고 억압적인 방법에도 불구하고 악이 아닌 선으로 갚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일행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악으로 응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생명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내가 심판하려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아니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의 크신 위로와 은혜의 빛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주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7절, 5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이 당신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도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가난함에 처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즐길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권리 포기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명품 옷이 있지만 그거를 못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있지만 기꺼이 누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지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오히려 불편해 보이는 주님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9절, 우리 6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의 제자 되기를 거부합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말은 제가 지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 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 제 아버지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십니다. 세상적인 일은 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다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따르는 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자꾸 뒤를 보면서 쟁기질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일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 따르기로 결정했으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세상에서 주는 말초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정말 부모 처자식 다 버리고 모든 집과 땅 다 팔아서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가치가 우선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보다 돈이 앞설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부모 처자식의 기쁨을 충족하는 그 일이 먼저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제자로서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드러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의 길이 가장 영광된 길이구나 반드시 밝혀지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제자의 삶이 이 땅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누릴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제자된 삶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자된 삶이 최고의 가치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요 그 끝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지금의 현실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